할렐루야. 2016년 7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과 로마서 8장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또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씨다. 씨. 두 번째로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 안에 계셨던 생명의 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것. 생명은 뭐냐 하면 빛이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바로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전에, 그제는 호박을 비유하면서 호박은 한 넝쿨 안에 숫꽃과 안꽃이 있는데 안꽃은 숫꽃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 공채구에 꿀벌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지는 계속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김승희 목사님 기도가 빨리 끝났으면 날아가기 전에 펴주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꿀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이 설교를 못할 때 한 번 내가 가지고 팡팡 치면서 하니까 여기서 개미 한 마리가 팍팍팍팍 막 튀어요. 그래서 성도의 어떤 것도 아픔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서 한번 설교를 한 때가 있어요. 또 며칠 전에는 내 안경에 모기 한 마리가 늘 여기서 붙어 있어요. 목을 잡으면 잡겠는데 잡으면 모기표가 안경을 이렇게 다 가려서 그러면서 함부로 우리는 남의 죄를 말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내가 한번 그렇게 설교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을 먹으려고 들었더니 물속에 이 벌거지 한 마리가 기어든 거예요. 물을 성경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먹는 거 다 먹는 거예요.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하면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이 마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이거 바르고 깨끗한 천국과 지옥 가는 거,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 떠다 준 일을 생각해서 골라 먹지. 그거 그래봐야 물도 안 떠다 주지. 그래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의 덕을 찾아가는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남의 공로나 아픔과 고통을 서로 논하치면서 살리는 말을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해도 살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픔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살리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인데 영이 없는 육은 무익하다. 그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육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이것을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귀히 만들었지만 육체 속에는 영은 불멸하는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는
육체의 영이 병들고 상한 것을 고쳐 놓으셔서 바로 피 흘리시고 제사함을 씻겨 놓으신 다음에 그리스도 영을 다시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받느냐? 산영된 사람이 살려주는 영을 받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은 산영만이 받게 돼 있지 산영 자체가 없는 사람은 살려주는 영하고 남남인 거예요. 쉽게 해서 호박 한 꽃 안에 암꽃과 숫꽃이 있는데 그 호박 숫꽃을 잘라가지고 고구마가 붙여서 고구마가 된 게 아니에요. 호박은 호박한테, 오이는 오이한테 붙여야 되는 거. 그래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산영이라고 하고, 바로 우리 산영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나라고는 육체라고는 없어져 내 안에는 영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째로 양자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선 하나님과 나를 부재지간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의 진리는 천국의 아들을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대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양자의 아들은 어떻게 해서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11절에 보세요.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안에 죽지 않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부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이 영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을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 죽어서 무덤에 가뒀지만 이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실 적에는 예수님 안에 이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영을 하나님이 살리실 적에 예수님이 살으신 것과 같이 너희 안에 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영을 살릴 때 죽을 몸도 너희가 산다. 요 살아있는 상태를 바로 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양자가 되려면 내 안에 살았을 때에 이 영이 있어야 하고, 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영을 살리면서 아들이 된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을 우리 안에 가졌을 때에 영의 사람이라고도 하면서 바로 그는 로마서 8장 1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바로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바로 그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는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참으로 여러분 오늘은 이 보리가 계속 여기서 안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만들래도 못 만들어요. 벌이 1000마리가 10,000마리가 있어도 교회 안에 돌아서 책상에 붙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이요. 이런 것이 나는 우연이라고 보질 않고 나를 깨닫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그리스도 영이 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영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그리스도라고.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상태를 바로 로마서 8장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로마서 8장 9절에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그리스도 영이 이제 이전에는 그리스도 사람이다. 이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 내 마음은 원래가 더 밝은 빛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이 마음이 밝아져서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마귀나 공중권세가 주장하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마음에 의하여 육체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을 가느냐 하면 여러분 육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다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을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오는가?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 오는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구한테 순종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들을 사망으로 십자가로 매달려 죽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까지 갖다 준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는 산 영이었는데, 산 영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체와 동행하는 것을 산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육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상존할 수 없어서 육은 육으로 돌아가니까 이 영이 갈 사망으로 빠지는데, 사망으로 빠지는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어서 이 영과 영이 하나가 될 때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올 수가 없어서 범죄한 그 영을 예수님이 피로 정결케 씻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망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를 받은 몸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한 모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해 놓은 상태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이것은 회복과 같은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회복된 원상태, 창조했던 그 상태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데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다. 육 안에 이제는 영을 집어넣어. 그 영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지고 있던 산영과 살려놓은 영이 하나가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살았을 때 죽음이 해결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 육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영을 살리실 때에 죽을 몸, 지옥 갈 몸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한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당신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걸 알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경 글씨가 조그맣게 써 있을 거예요. 관주 성경 보면. 이 옛날 성경이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여기 글씨를 조그만 반으로 쓴 글자는 그것은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게 뿔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서, 이거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으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선은 천국으로 가고 악은 지옥으로 가는데, 바로 율법의 요구는 뭐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죄악으로 가셔서
죄는 있으나 우리한테 없어지고, 죄는 있으나 인정치 아니하고, 죄는 있으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상태를 구속이다, 이렇게 속량이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옛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망이 해결되고,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같이 영이 완전히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가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왜 내어주십니까?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여기 기대됐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대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완전 숫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소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확실하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달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론이지. 깨달음이 있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영과 육이 이해가 되면서 천국이 보여지고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깨달을 적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은 사흘 나흘 굶어도 영이 갈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이 있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들읍니까?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처럼. 두 번째 또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해서 출산이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긍으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이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태를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갖다 준 후에는 그리스도 영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나는 사망과 저주가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갖다 준 영이 나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죽음은 예수님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올 때에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은 희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이 새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한 하나님, 호박줄로 말하면 한 줄거리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보내신 것 실존의 섭리요.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여기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는 건 이제는 영이 육을 계속 이겨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런 사람은 그 입에서 활인성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30절에 바로 로마서 8장 3절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따라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부활 후에 영광 나라를 전제 조건을 얘기한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사실 육은 무익한 겁니다. 영이 없는 육은 호박은 사흘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접붙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살아가는 뜻이 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사모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영을 따라 산다라고 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하고 본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